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민성숙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 집회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을 한 10분 정도 지금과 이어서 우리 민 목사님께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자유분방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목적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영적으로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이랄까요? 교회에 오면은 신자 같고 바깥에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 같고, 마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의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입니다. 누가 더 크냐, 시기하고 정욕적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거듭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삶,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전히 내가 사는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주인 되는 삶, 이것이 대부분의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과 모든 그 삶의 의식이 그리스도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나 상황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 예수가 마음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살아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내 육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히브리 10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살아갔고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거듭나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월 25일 날 극동방송에서 미국의 제48대 펜스 부통령을 초청해 가지고 강령과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여러 정치인들과 종교계 여러 인사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10대에서는 방황을 했고 20대에 방황하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 이제 찬양 집회, 익투스 기독교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입술로만 주여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주인 삼고 주의 왕으로 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양구중앙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소개할 목사님은 민성수 목사님.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사가 음악인데요. 음악 교사로서 또 대학교에 한림대학교에 또 교수로서 또 재직한 적이 있고 참 특수한 목회로서 지금 다양하게 특별히 교육 분야에도 또 힘을 기울여서 일하시는 분인데 오늘 찬양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배꼽마을에 와서 배꼽 중앙교회를 찾아오니까 정말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찬양 집회한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음악을 한 사람으로서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 1세대, 제가 2세대, 우리 아이가 3세대인데요. 우리 할머니는 그 만신을 섬기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장독대에 촛불 켜놓고 이렇게 손 비비면서 기도하시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군대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 아버지는 해군이셨는데
그래갖고 할머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장남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랑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버지 백으로 주일학교 성가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가대를 한 게 지금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목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예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주일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전공은 작곡이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교회음악 박사를 받은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오는 동안 제가 순간순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신, 자녀로 삼으신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는 제자 또는 자녀 또는 집을 나간 탕자. 그랬다가 다시 언젠간 돌아오리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중앙교회에 와서 어떤 찬양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과 인사를 나눌까 하다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제가 사실은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봤거든요. 그러다가 돌아온 탕자가 돼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이 찬양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찬양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반주를 한 번도 안 맞춰보고 이렇게 하기는 세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이 좀 쫄깃쫄깃해요. 반주자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우린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는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옆에 분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1세대였잖아요. 믿음의 2세대가 이삭이었고요. 그렇게 점점 세대가 갈수록 주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으셨어요. 부모님과 이렇게 등지고 종교 문제 때문에 등지고 살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또 장남에게 안 주고 차남한테 다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난하시다 보니까 저도 가난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름달처럼 생기고 또 몸집도 좀 있고 이러니까 고생이라는 거 안 해보고 산 것 같죠. 제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 사실은 예고를 가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 형편상 그때 가난한 집 딸들이 어디를 갔냐면 대구의 방직 공장을 갔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제가 거기에 가면 딱 맞는 수준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거기는 죽어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조금 부자셨는데 외할머니한테 가고 할머니 나를 입학금을 대주시면 제가 알아서 고등학교를 다닐 테니 입학금만 대주세요. 해갖고 간 게 이제 원주의 상지 여상이에요. 지금은 제가 다닐 때 성화 여상, 지금은 상지 여고가 됐는데 여상을 간 거죠. 여상을 가서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걸어서 학교까지 갔습니다.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왜 걸어갔냐면 그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 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저한테 주는 돈은 딸랑 5원. 아침 저녁 버스 타고 학교 갈 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헌금이 하고 싶으니까 걸어서 버스비를 모아서 매주일 건축 헌금을 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원주시 우산동에 원주 장로교회로 있죠. 그렇게 제가 걸어서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음악 박사까지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돈이 있어서 공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2세대로서 우리 엄마 아버지의 기도를 먹고 제가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섭섭하게 느끼신 적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그 자녀한테 많은 거를 주고 사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족하다고 좀 툴툴댈 때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18번지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오신실하신 주거든요. 이 찬양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입니다. 내가 삐져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회음악 박사를 마치고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대학 교수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정치를 해야지 되겠다. 대한민국의 수준은 너무 높아졌는데 정치 수준이 너무 낮구나.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부터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선거를 치렀는지 아시겠죠? 2번 떨어졌어요. 한 번 붙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후보를 이제 양보하고 요번에 이제 5번째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떨어질 때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예요. 제 욕심이 제 눈앞을 가려서 달려갈 때였죠. 그러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세요 할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의 삶 가운데 이 도전도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붙고 떨어지는 건 아버지의 문제고 저는 다만 순종하며 나아갈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축복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제 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딸은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집을 안 가고 노자가 붙은 처녀가 돼서 우리가 고민이 많은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리라 믿고, 아들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걸어다니는 도덕교과서였어요. 제가 그 아이를 태중에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태중에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덕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될 줄 알았어요. 계획은 너희가 하지만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아이가 조금 그 공부도 잘하고 도덕교과서고 이래서 얘한테는 한의학이 좀 맞는다 싶어서 한자 공부도 시키고 미리미리 한의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얘가 고등학교를 안 가겠대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그 무렵에 저는 이제 미국에 갔다 오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고등학교 왜 안 가니? 이랬더니 우리 아이 얘기가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옷을 입고 밤 11시까지 앉아서 공부하는 거 저 못하겠어요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 아이를 믿어줬어요. 그 아이를 믿어주고 그러면
네가 네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가 보자 하면서 다만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지금은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독일에 가서 음악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음악을 전공할 거야 라면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엄마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도 걔는 피아노를 그냥 조금 배우다가 말고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목적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적을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정말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음악으로 흘려보내는 의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독일에서 지금 이제 한인교회를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CBS 보면서 예배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 때도 기도하거라 했더니 매 순간 기도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미래도 기대가 되지만 우리 믿음의 4세대, 5세대, 6세대 쭈르륵 흘러내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자손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기대가 되어질 겁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달해야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전달해 줘야지 됩니다. 내 자녀에게, 또 내 자녀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그의 친구에게.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재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는 거죠. 요즘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있냐면은 너는 예수님의 일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처음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네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국토 정중앙 배꼽이잖아요. 배꼽이 썩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양구가 썩으면 대한민국 죽어요. 양구의 군민들을 위해서, 양구를 위해서 살림살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양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양구에 살기 때문에, 배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죠. 그렇죠?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서 제가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목사님의 신청곡이 있습니다. 그게 369장이거든요. 이 찬양을 우리 조금 빠르게 알레그레토 빠르기로 한번 불러볼 텐데요. 1절은 제가 하고요, 2절 다 같이 하고 3절은 또 제가 하겠습니다. 예,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교회 예배를 중단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랑 이렇게 조금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도 일본 사람들이 너희 우리 일본 신한테 절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절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절하지 않은 사람은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텔레비에서 맛있는 피자를 먹어요. 누가? 우리 어머니들은 피자보다는 곰탕이 더 좋겠다. 누가 곰탕을 맛있게 먹어요. 그 먹는 거 본다고 제가 배부르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우리 지체와 함께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 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많이 풀어주긴 했지만 그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닫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 100명 이하의 교회가 40개가 넘게 문을 닫았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도 대면 예배 때 대면 예배를 금지했을 때 모여서 예배 드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명이 와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2명이 와도 100명이 와도. 앞으로도 이제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변질을 되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의사 손에, 정부 손에 달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310장이에요. 이 찬양을 우리가 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님, 우리 교인, 우리 식구들 이렇게 묶어지는 거 있잖아요. 개교회주의. 이거 저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전체 또 세계 전체 하나님의 백성과 어깨동무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1, 2절 우리 다 같이 부르고요. 간주한 다음에 4절은 제가 하고 후렴은 같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 구속하여 주는
박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반주자 우리 자매님께 감사의 박수. 네.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혹시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제가 아까 신사참배랑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속이 찔림이 계셨던 분들은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곧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죄송합니다. 애교로 봐주세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에 또 만날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은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예, 목사님의 요청으로. 네. 네. 그러면 제가 찬양하고 그 후렴 부분 있잖아요. 후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같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같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예, 큰 은혜 받았습니까? 예, 우리 민성숙 목사님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불러주셔서 또 귀한 찬양 간증
감사합니다.